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서 싸우니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에 대한 설교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죽음은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오늘도 세계 인구 가운데 한 35만 명은 죽어요. 매일 35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죽어요. 계속. 그러니까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어렸을 때는 막 키가 크고 예뻐지니까 좋았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그 예뻐졌던 모습이 하나하나 다 그 영광, 그 빛이 이제 희석이 돼요.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슬픈 일이고 비참한 결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저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천국에 가면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고. 그러면 천국에서 쉼이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냐? 온전히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쉼입니다. 할 일 없이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나 방콕 왔어. 그런 쉼이 아니라 그러니까 충만함으로 가득 찬 그런 쉼이라니까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쉼은요, 항상 기뻐요. 1살, 2살 어린 아이에게 엄마는 뭐예요? 안식이죠. 1살짜리 어린 아이가 근심하는 거 보셨어요? 아, 근심스럽다. 보셨어요? 그냥 옆에 엄마만 있으면 그냥 행복 자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 기쁨이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강도도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창녀도 축복을 받아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누구든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잘 배웠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자다,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아냐, 예수님을 믿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명성을 날렸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남긴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 이 땅에 이름 남겨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자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다. 그래서 놓으세요, 젊어서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천국이 없으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 왜죠? 부활이 없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예배드리면 뭐 할 거냐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가운데 하나님은 없어. 그런 분들은 오늘 당장 교회를 떠나셔가지고 매 주마다 북한산에 등산을 하세요. 이렇게 육신의 건강이라도 좀 만들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어지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헛방이 헛방.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의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지. 그게 없으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시간만 아깝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반드시 등산을 가세요. 등산을 갔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럼 이게 여러분 버린 거예요. 등산하는데 다리가 부지러져서 교회를 안 가니까 일이 생기네. 다시 교회를 와서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하세요. 이렇게. 다음 주에 예배 인원이 조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 하시란 말이에요. 왜? 내 믿음 점검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매미가 있고 하루살이가 있는데 매미와 하루살이가 친구입니다. 아침에 매미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재미나게 놉니다. 근데 그러다가 헤어질 때 매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도 만나서 놀자. 근데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 하루만 살고 죽어버리니까. 매미는 며칠 살아요? 7일.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매미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요. 내일은 없어.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어딨어. 그래서 죄를 범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차피 세상이 끝인데 도덕적으로 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장 드라마처럼 가버립니다. 어차피 세상이 끝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음 위에 하나님이 결산하신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는 심판이 있는 거 몰랐는데요. 그거는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뭐죠? 상급의 심판이에요. 심판은 다 있습니다. 잘 믿은 사람은 상급을 주세요. 상급을.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더 주겠죠.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겨우 구원받은. 겨우 지옥을 면해가지고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불타버렸어요. 공로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했던 거 막 입으로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 나팔 부르지 마라.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선행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추고 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상급의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쌈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쉽습니까? 온갖 비난과 역설과 불이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답니다. 면류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죠. 왕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는 서민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차라리 부자가 돼서 교만해져가지고 주님을 놓치는 것보다 그날 벌어 그날 먹으면서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한 줄 아리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끝까지 붙잡는 게 중요한 거지 부자 돼서 열심히 잘 믿는 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부자 되면 주님을 버려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날 벌어 그날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벌어 그날 먹어라. 다른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잘 먹고 사는데 너는 기도를 해야만 먹고 사느니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알았다. 밥 한 그릇 먹어라. 또 주시옵소서. 알았다. 국 한 그릇 먹어라. 계속 기도하면 밥 한 그릇 주고 월급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예요? 기도하면서 믿음 유지를 시키라는 거예요. 믿음 유지. 믿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상급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죽음은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뭐예요? 집이나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예요. 여러분의 몸이 계속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육체의 수명이 짧습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5층에서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안 죽어. 그래서 막 이렇게 보자기를 쓰고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죠. 아파트에서. 다 죽어요, 다. 질그릇이니까. 사람들은 쉽게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예요? 여기서 뭐 천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건 여러분의 거룩한 몸, 영원히 늙지 않는 몸을 말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고요. 죽지도 않아요. 외롭고 슬프고 고독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한 상태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질병을 끌어안고 오래 살면 여러분 좋아요? 저는 막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안락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그냥 죽여달라.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왜 죽여달라고 하죠?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았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축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죽음은 영광입니다. 영광. 빌립보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내가 세상을 떠나서 빨리 주님이 날아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땅에서 삶보다 천국의 삶이 더 좋다라는 거죠. 왜 그러죠? 왜?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못 잊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니까 뭐라고 했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새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왜 그렇죠? 뿅 가버렸단 말이에요. 뿅. 잠깐 동안이지만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 순간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내려갈 이유도 없어요. 나 이런 사업 저런 계획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자체가 영광이고 천국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주님 자체가. 이걸 모르니까 주님이 진리여 석가가 진리여 이러는 거.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수박입니다. 수박은 달어.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수박은 달어. 그럼 이게 단 거예요? 맛을 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해야 알아요. 예수 믿으면 좋긴 뭐가 좋아. 내가 경험해야 알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 말로.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말로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겪어봐야 돼. 계속 좋대. 그러니까 그냥 계속 호기심만 가지고 교회 여러분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믿음과 확신으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 제가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왜 교제하죠? 주님 나에게 성공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쁜 아내를 주시고 막 이런 목적과 활용을 해서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만 성공을 내가 쟁취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좀 이용해 먹여야 되겠어. 주님이 처음에는 이용당해 줍니다. 혹시 저놈한테 믿음이 들어갈까 봐. 처음에는 이용당해줘요. 근데 끝까지 이용하면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 버려버리세요. 마술사 시몬 세례 받았습니다. 빌립한테. 예?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 이 마술사 시몬이 영주주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왜? 베드로가 저주했잖아요.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다 그러니까 끝까지 베드로 대적하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교제할 때 뭘 봐야 돼요? 그 남자의 직업, 그 남자의 가정 배경, 물론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남자의 인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인격과 신앙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보고 어메 키 크네? 그런 거 보면 망한단 말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어요 예수님을? 성공초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바벨탑을 안 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성공이나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 다 헛되니까. 바울의 소원이 뭔지
고린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께 빨리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렇죠. 좋으니까. 여러분, 저도 잠깐 제가 천국을 경험했는데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좋단 말이에요. 어떤 걸 느꼈냐면 막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걸 100%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세요. 아예 그냥 절대 기쁨으로 그냥 채워버리신단 말이에요. 절대 기쁨으로. 왜 제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안 보여달라고 하냐면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족해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읽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읽지만 영적인 힘과 권세가 여러분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게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이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영의 양식이니까. 계속 세상 이야기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섭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냥 이렇게 든든하고 평안하고 왠지 내가 이렇게 포만감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포만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포만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교회 왔는데 집에 갔더니 왜 이렇게 포만감,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설명하는 그 순간순간 항상 성령이 다 주도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말씀만으로 안 되니까 웰빙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안 되니까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만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신앙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젊은 날에는 진짜 유명하고 힘도 있는데 내가 나이 들어갈 때는 얼마나 고상한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노후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고상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영적으로 고상해지고 더 은혜가 있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제가 수원 제2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요. 금요철에 설교를 제가 항상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잘 못했어요. 찬송도 항상 틀리고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나가고 저는 제대로 나가고 제가 못하면 반주자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 자매가 제가 싫은가 봐요. 혼자 쭉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제가 이제 힘들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교회에 가장 은혜 충만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한 80 넘었을 텐데 강춘년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금요철야 때 전도사님이 말씀 전할 때 옆에 오른쪽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답니다. 그분이 울면서 말했어요. 전도사님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저는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여. 근데 그 권사님이 신령하니까 보인 거예요. 신령하니까. 왜? 제가 항상 주님 제 옆에 서 계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 옆에서 붙들어 주세요. 함께하여 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보고 저한테 그걸 전달하니까 제가 어떻겠어요? 날라리 권사님이 말했으면 안 믿었겠죠? 여러분 날라리 권사님이 말하면 저는 안 믿습니다. 근데 거룩하고 품격이 있고 고상한 할머니 권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말하니까 소름 돋으면서 저한테 은혜가 임했어요. 소름이 돋으면서 잊혀지지도 않아.
지금도 그 권사님 이름을 제가 기억하잖아요. 이미 돌아가셨겠지.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었을 거니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나이 들면서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뜻이죠. 재림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아방궁을 짓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갈 사람이 욕심 내는 거 보셨어요? 아니, 죽음 앞에서 욕심을 내냐고요. 죽음 앞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지 마시고 젊었을 때 버리시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 그래야 멋있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 양하고 돼지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양하고 돼지하고. 야, 양아, 왜 주인은 너만 사랑하고 나는 그렇게 괄시하고 더럽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을 때 결국은 주인이 나를 잡아먹으면서 다 취하지 않냐. 왜 그러는 것 같냐? 양이 그랬답니다. 너는 죽을 때만 주인한테 주잖아. 나는 살아있을 때 지금도 젖도 줘, 털도 줘, 죽을 때도 다 줘. 그러니까 사랑받지? 그랬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주님께 드리는 사람하고 죽을 때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내 몸을 바치나이다. 부득이하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받지만 누굴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젊었을 때 힘이 왕성할 때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더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10대, 20대 때 선교사로 서원하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은퇴하고 의사 변호사 은퇴하고 마지막은 몽골에서 불태우리라. 왜 거기서 불태워 얘? 언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현지 선교사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언어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현지 선교사가 나이가 어리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제 동기들이 있답니다. 나이 많으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젊은 날에 들으세요. 젊은 날에. 왜?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갔는데요. 왜 그런가?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며 천국을 사모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탄식한답니다. 탄식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요, 애벌레 같은 삶이에요. 애벌레. 노력하는데 그냥 빨간 옷 입은 애벌레, 파란색 애벌레, 다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애벌레지. 이 땅의 삶이 애벌레라면 여러분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 사는 것은 나비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비. 뭐가 좋아? 애벌레가 좋아요? 나비가 좋아요? 애벌레가 좋지. 왜? 나비의 세계를 모르거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애벌레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막 길을 쓰는데 저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과 같고 거지가 왕자 되는 것과 같고 하녀가 신데렐라 공주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신랑에게 속한 모든 지위와 신분과 권위는 모두 신부의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누려요. 그러면 신랑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죠? 주님이 천국에서 주님의 이 철장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내어드린다니까요. 철장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려서 같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같이. 이 땅에서 잠깐 가난하게 사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인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고린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시작. 참으리 장막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하미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짐이 무거우니까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 살다가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나죠?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렇게 하면 탄식이 나오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 눈 감아버리고 싶다. 그렇게 이제 세상 사는 것이 힘들죠.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는데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에 숨었나이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에 숨었나이다. 이 벗었다라는 것이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벗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벌거벗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벌거벗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벌거벗은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덧입어야 돼요.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건 덧입는다는 게 뭔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덧입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세례 받은 거.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덧입은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덧입으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사람 반드시 천국 가요. 왜? 덧입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덧입었잖아요. 그러면 통과예요. 통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교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교리, 구원 교리.
여러분 수학도 잘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공식이 중요하죠. 공식의 대입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그냥 느낌 아니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한 이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리를 믿어야 돼요. 교리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철근과 같은 거예요. 철근. 이 골조가 중요합니다. 막 성령 체험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근데 교리를 몰라요. 그럼 무너진단 말이에요. 뜨거울 때는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항상 뜨거워요? 우리 신앙이 식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버텨요? 교리가 말씀이란 말이야. 주님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안 느껴질 때도 있죠. 주님이 안 느껴지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계세요.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을 믿을래요? 영원한 말씀을 믿을래요?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의심이 될 때 보세요. 우리가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이세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낌으로 하려고 해요. 느낌으로. 성령이 느껴지네? 할렐루야. 안 느껴지네? 에이. 성령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시험을 하시죠. 그런 시험을 누구한테요? 히스기야한테.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다. 히스기야가 부자가 됐을 때 잠깐 하나님이 떠난 적이 있죠. 그때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옆에 계셨는데 잠깐 지켜보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그래? 왜? 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리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때그때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추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버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살도 못해요. 왜? 자살을 못하게 성령이 감싸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극단적인 선택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버리세요. 왜?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게 교리예요, 교리. 교리는 성경을 다 풀어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희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요.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축복을 받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기쁨이고 죽음은 영원한 영광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세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천국 가면은 다 주어집니다. 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불행이고 저주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딱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는 것이고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분이 비전도 추구하고 여러분의 목적이나 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바벨탑을 쌓아야지.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주님을 놓칩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없어요. 두 가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든지 아니면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잘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면서까지 내가 돈 벌 필요가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가면서 성공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진짜 맞나? 여러분, 이 땅에서 바벨탑 쌓는 것이 목적이면 다른 사람 죽여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런 야망이라든지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 계속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립니다. 나는 진짜 두꺼운 잠바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도 나는 뛸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10km도 못 가요.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가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저 친구랑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이태로울 것 같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결혼해놓고 주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결혼시켰잖아요. 지가 해놓고 주님께 떠맡기고 있어요.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 미래가 밝습니다. 불경기이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 사람은 항상 변명거리를, 마녀사냥을 해요.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가지 이유가 있어. 재수없는 자식이 옆에 서 있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잘 되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찾는단 말이에요. 모든 책임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구랑 다툰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복이 없어가지고 저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드나? 이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좋아서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동안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실수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해서 남은 생의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 있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가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실수를 줄이면 돼요. 나는 인생이 다 앞으로 우리 이성리 집사님 50세는 더 살 줄 믿습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그래, 이제 축구로 따지면 전반, 후반전, 연장전을 치른다고 해도 연장전이 30분이잖아요. 30분 되면 끝나요?
심판 마음이에요. 심판이 5분 더 줄게. 그럼 5분 더 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게임의 연장전은 없어. 이성년 집사가 골 넣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시면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잘 되고 옆으로 넘어졌는데 거기에 황금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아니, 계속 믿음 설교하다가 황금으로 가네. 저의 소원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해 안에 만해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 눈에 정말 형편없는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특별한 소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자존감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쁨,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임하는 우리에게 그 충만한 자존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공 못한 것을 한 맺힌 인생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천국 향하에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에 드는 것들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성숙함을 주시고 역전의 용사와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